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헌신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는 있지만 그것에 앞서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를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를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말은 그냥 따라 하는데 생각은 자꾸 오늘 점심에 어머니 메뉴 뭐 사드릴까? 이거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저를 보시란 말이에요. 말만 따라 하지 말고 생각과 마음도 좀 저를 주시라고. 오늘 제가 아까 권사님들 자리를 좀 이렇게 앞에 당겨 앉으라고 그러니까 싫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인대. 앞에 사람을 가려서. 나는 목사님 얼굴 보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대. 저를 그렇게 제 얼굴을 사모하면서 매주일마다 나오는 분들이 계신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만 보지 말고 저 귀도 쫑긋 기울이시고 마음과 생각을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를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거니까 할례자를 위한 사도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누구를 위한 사도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음을 바울은 늘 잊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13장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나를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여러분에게 직분이 뭐든 그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꼭 직분이 없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 직분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오늘까지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오늘을 이뤘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바울이 지나온 이 정도로 한번 좀 잠깐 좀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울의 전도 여정인데요. 지금의 이쪽이 지금 중동이고 이게 유럽이죠. 여기가 북아프리카고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바울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죠? 예루살렘에 시작됐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수리아 안디옥에 실라와 바나바를 이 복음을 전해줄 대상 사람으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이 안디옥에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이곳에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바울을 데려다가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다가 이 안디옥으로부터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지금의 이 지역이 터키거든요. 터키가 굉장히 큰 땅입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짓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큰 지역 전체를 다 완전히 복음화시킨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점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믿는 공동체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소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의 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에 드러난 대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급기야는 어디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이 고린도에까지 와서 전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예요. 지금의 그리스.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 성읍 이렇게 봉송해 오는 데 있잖아요. 그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바울이 이곳을 2번 왔다 갔다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3번째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에 썼어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편지를 쓰면서 1장과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여러 번 가려고 했다. 보기를 원한다. 여러 번 얘기해요. 이번에는 내가 갈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로 여기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핍박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헌금을 모아줘요. 이 헌금 모아준 것을 어디에다 전해줘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줘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중간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겠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엔터 쳐주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에게 지금 직접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상황이 안 되고 예루살렘 먼저 가서 너희 마케도니아 교회가 모금해 준 헌금을 전달한 후에 그리고는 로마에 너희에게 가겠다. 로마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바울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에 너희가 나를 어디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서바나,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꿈이에요, 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경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금 지도 전체가 다 보면 이게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통치 관할 지역이에요. 로마가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유럽, 중동, 아시아 일부, 북아프리카 전체를 다 로마가 다스렸어요. 근데 바울의 생각에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목표예요, 목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어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를 생각하면 지금 원이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끝이 뭐 저 아프리카 끝, 남미 끝도 될 수 있지만 당시에 바울의 세계관 속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평평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울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얘기하는 땅끝은 어디냐면 로마 제국의 경내 끝,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경내 다스리는 끝이 여기가 더 지나가 보면 스페인이 끝, 스페인 밖이 이제 대서양이거든요. 여기가 끝이라고요. 이 바다 끝으로 계속 나가면 사람들이 낭떠러지기를 떨어서 죽는다고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여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경을 지금 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 동쪽 지역의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성경상에 나오는 전반기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는 이 로마 제국 전체의 중심이 수도를 중심으로 동쪽을 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남은 시간은 서쪽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서번안을 거쳐서 어떻게 돌아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지역 전체를 다 엔터 쳐주세요.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을 것이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저 가정의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상반 부분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바울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다. 멋지죠? 대단해요. 그렇죠? 자, 근데 바울에게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두루 행하여, 아사의 두루 행하여라고 하는 말이, 두루 행한다는 말이 이렇게 둥글게 행하여 그런 말이거든요. 말 자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둥글게 복음을 전해서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여겼다. 그것이 바울의 복음의 사명이었단 말이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없애주셔도 됩니다. 그냥 놔두십시다.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할게요. 자, 저를 보세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의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밝히고 있어요. 지난 1, 2, 3차 전도 여행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는 얘기하고 차지하고라도 앞으로 할 일들을 보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한 1400km, 여기에서부터 다시 거쳐서 로마에 가는 게 한 1800km, 그 다음에 2400km, 여기에서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 한 1100km, 한 4800km, 5000km 정도를 앞으로 여행할 계획을 간단히 쓰고 있어요.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일 않아요. 그죠? 지금 뭐 여러분 여행 가는 게 들떠요? 아니면 좀 겁나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겁나요? 비행기 타는 거 겁나요?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비행기 많이 떨어져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요즘 뭐 여행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여행이 그렇게 우리가처럼 들떠서 갈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당시에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이 환경적인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데요. 11장 한번 25절,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여러분 이런 여행 가고 싶어요? 아니면 원치 않아요? 가기를 원하는 분 손 들어봐요. 그럼 당장 비행기 튀어서 보낼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바울이 몇 번 파선했다고? 눈치가 빠르면 빨리 보셔야 돼. 몇 번 파선했어요?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도 무섭지만 배가 깨져서 파선하면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종족들을 지나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냥 안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사는 곳도 아닌 저 이방 지역을 이렇게 바울이 전도하며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목숨 내놓은 거예요. 목숨. 바울이 근데 왜 이렇게 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사명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열정과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한번 머물러요. 잠깐. 에베소 장로들이 편지를 해가지고 바울 선생님, 목사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좀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만나요.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해변가로 좀 나와서 잠깐 면담을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에베소 장로들이 가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가면 안 된다. 가면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한다?
죽는다. 가지 말라. 붙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께 받은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어떻게 해요?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가면 비록 뭘 가지고 가요? 헌금을 가지고 가긴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나 자기를 선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예측하고 알아요. 각 성에서 하나님께서 핍박과 결박,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무엇 때문에? 사명과 그 사명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울의 문제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과 같이 땅끝에 가고자 하는 사명과 열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 땅끝에 복음을 들고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원치 않지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뭘 가지고 가죠? 연보를 가지고 가요. 연보. 그 연보가 누구가 모아준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모아준 거예요. 마게도니아 대표적인 교회가 누구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큰 교회, 부흥한 교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우리가 쓴 그 빌립보는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만큼 로마의 영향력이 정치적, 경제적, 모든 문화적 영향력이 아주 짙은 곳이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사회적 신분은 종,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핍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힘껏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져가서 전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보세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가난한 중에 있었지만 저들이 마지못해서 헌금을 했어요? 기쁨으로 헌금을 했어요? 기쁨으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헌금 설교는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헌금하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헌금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헌금해야 될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자세히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읽어보시고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제적 규모에 따라서 헌금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적게 준 자에게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하는 거예요. 많이 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경제적인 능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야 되겠다.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면 헌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마음 가지고 헌금했던 시험 든 사람들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여러분 능력에 맞게 헌금하세요. 할렐루야. 이 능력에 맞게 헌금하라는데 이렇게 반응이 별로 그렇게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하면 안 돼. 다른 거로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분봉만큼 하세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경쟁으로 하면 안 돼요.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어떻게 되죠?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분복이 있는데 그거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기쁨으로 헌금을 했고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저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했을 뿐만 아니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능력 범위를 벗어나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능력 안에서 자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 헌금은 또 누구만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로 하였거니와 그 연보로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 헌금은요, 자기의 신앙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이 주시면 준 만큼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뿐만 아니고 억지로나 또 경쟁으로 다른 의도에서 할 것이 아니고 늘 기쁨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뭐가 그럼 헌금의 기준이냐? 여러 가지 사람들에 따라서 또 목사님들의 가르침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 있는 말씀처럼 11조와 봉헌물이에요. 11조 해요. 11조. 우리가 마치 주일날 매주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 쓰자고 과도하게 아끼고 모은다고 해서 내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물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11조 하시고, 11조 하실 때 온전하게 11조 하세요. 11조 명목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11조 하려고 애쓰세요. 그렇게 안식일과 11조를 온전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의 영역과 공간의 영역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영역과 공간의 영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왕 믿을 거면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하게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이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으로 얘기 보여줘요. 자,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자, 보세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전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마케도니아의 이방 지역의 모든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복을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영적인 빚진 것을 물질을 통해서 조금 되갚아 주는 것으로 바울은 생각해요. 마케도니아 교회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이면에는 나중에 31절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여러분,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이게 기쁜 거예요? 아니면 불편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네팔의 두 지역에 지난주에 500만 원 보내서 도와줬는데 그것이 네팔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기쁜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기쁜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모은 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뻐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걱정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걸 기쁨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받을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자존심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똘똘 뭉친 사람. 그래서 남들이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기쁘게 생각하지?
안 와요. 특히 그 도움이 누구로부터예요? 이방 사람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제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마게도냐 성도들로부터 헌금이 모아져서 바울에게 전달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진실한 선물이 아니고 개의 뭐야?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의 뭐요? 배설물.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여겼어요? 개 취급했거든요. 그 개에게서 나온 것 가지고 나한테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가난해도 이 사람들 자존심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의 유대 남부에 가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바위 요새.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들한테 항복을 안 해. 그리고는 바위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막 지역의 바위 요새니까 뭐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도 3년을 버텨요. 항복을 안 하고. 로마 사람들이 이 요새를 도저히 점령하지 못하자 이쪽 맞은편 산에서 언덕을 쌓아갑니다. 계속해서 흙을 갖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3년이 되니까 이제 거의 이 요새가 마사다가 어떻게 할 정도 돼요? 점령당할 이제 땅이 이제 이 계곡이 완전히 산이 돼가지고 점령당할 시점이 와요. 안에 조용해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군인이 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조를 쫙 이뤄가지고 군인이 높은 사람이 거기 리더가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도 자살해. 이게 군인 리더가 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그 유대인 사람들이 합의하에 그렇게 한 거라니까. 내가 로마 손에 죽느니 뭐 한다? 자살한다.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무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돈 몇 푼 가져다 준다고 그걸 받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뭐처럼 생각해? 개의 배설물. 모든 배설물들이 참 좋지 않지만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게 만드는 것은 이게 단지 물질적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15장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예루살렘 가운데에 유대적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아직까지 마음의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사람들, 해소되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너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을 앞장서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 우리는 너 그 용납 못해. 그리고 곳곳에서 바울이 갈 때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해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가져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자주.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비록 예수 그리스도 이전 밖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갈등 구조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 헌금을 받지 않는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는 꽝이야.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민족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그저 단지 경제적으로 부조를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헌금하는 것이 이게 이거 가지고 교회 그저 뭐 목회자들 사례비 준다,
아니면 교회에서 이 지역사를 위해서 몇 가지 조금 뭐 할 일을 한다,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준다, 이런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느냐 아니느냐 하는 깊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늘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이 헌금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차원의 문제를 알고 헌금을 하세요. 사사롭게 하지 마시라. 단 얼마를 해도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과연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드려질 결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껏 다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차원의 문제. 그래도 권사가 헌금하는데 장로인 내가 안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 집사가 헌금하는데 나는 하면 안 돼. 내 이름은 그래도 이름인데 주보에 올라야 되지 않겠나. 이게 아니에요. 헌금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차원의 영적인 깊은 의미의 연보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에 죽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준 그런 연보와 같은 연보,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난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 그리고 급히 시급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문제를 가지고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의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커리어 정도면 이제 이 정도 1, 2, 3차 전도에 지금까지 해온 목회의 커리어 정도면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시작도 기도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도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기도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되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 말이 여기에서만 써요.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해달라는 건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기도해달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가장 적합한 기도의 형태는 창세기에 있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거예요. 자기의 뭐가 부러지도록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간절히 기도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가는 이 여정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과연 예루살렘 안에 아직까지도 유대교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교회 분열과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이거를 기도로서 극복해 가려고. 교회가 문제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에. 한 말씀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하죠. 첫째는 나로 말미암아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앙금 없이 나를 받아주도록, 또 내가 이 헌금한 이것이 교회,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의 한 증표로서 저희들이 기꺼이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뭐죠? 너희들에게 갈 때까지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부탁합니다. 그게 3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표와 같이 그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에 보면 거기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유대 총독 앞에서도, 또 모든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도 마치 지금 죽어도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자기의 남은 안정적인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아무리 위대한 교회 지도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다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더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요소가 나오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문제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하지만 뿐만 아니고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그리고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쉼을 얻은 후에 회복해서 다시 다음 로마의 동쪽, 서쪽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아가.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보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쉼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큰둥해요.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무너질 것 같고 꺾어질 것 같지 않은 그렇게 대쪽 같은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와 관련해서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되, 요청을 하되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가 하면 3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주문하고 기도하고 차이가 뭐예요? 주문, 혹 토속 종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주문 외우잖아요. 그렇죠? 주문 뭔지 몰라요? 주문 외우잖아요. 주문. 막 이렇게 막 빌면서 그 주문 외우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의 차이가 어떤 차이? 외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도 때로는 무릎 꿇고 손 빌고 또 절대자에게 나보다 힘이 센 기도의 대상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기도하는 것과 주문의 차이가. 주문과 기도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상의 힘을 빌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주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고 내가 필요하는 것이 있지만 그분의 뜻에 합당치 않다면 나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주문은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힘을 빌어서 누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하고 나의 뜻을 뭐 하려고? 관철시켜 주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막 공갈 협박해. 이빨에 악물고 믿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은 그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서 오늘 내일 모레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1년은 더 살아야 돼요. 아직도 우리 손자 결혼 못했어요. 이거는 내가 보내고 가야 됩니다. 우리 막내 아들 있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십장가 한번 해도 하나님이 다 보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당대에 눈 뜨고 그걸 꼭 봐야 돼요. 주문은 뭐냐 하면 절대자, 나보다 힘 있는 대상, 그거를 통해서 누구의 목적을? 내 목적, 내 뜻, 내 니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 물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러나 일어설 때는 그거 붙들고 일어서면 안 돼. 그거 놓고 와야 돼요. 일어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요. 예?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뜻에 내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내 필요와 내 요구와 내 목표는 이겁니다만은 주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렇게 내려놓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기도의 마지막 저녁 기도가 뭐예요? 항상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 매일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저녁에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과 열정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누구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것이만이에요? 오늘 우리의 것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 먹고 우리의 삶의 땅끝에 이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자기 당대에 자기 생애 가운데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이 헌금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하긴 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뿐만 아니고 이게 뭐예요? 단지 교회에 필요한 물질도 없는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헌금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로 성도는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 기도의 능력으로 사역 감당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늘 어떤 마음으로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맡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게도냐 성도들이 참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영적인 눈을 열어봄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힘다하여 물질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 그런 여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고 우리 앞에 핍박과 역경과 고난이 때로는 유혹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도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